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4장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렇게 한국도 잘 갔다 오시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 오래전이죠. 참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맡았던 교구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에 참 표정이 밝지가 못했어요. 항상 보면 힘든 그런 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늘 힘든 표정을 하던 그 집사님이 천사같이 밝은 막 미소를 보이면서 괜히 이유 없이 웃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니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요즘 그리도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까? 로또라도 당첨됐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드디어 저희 가정이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사갈 날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이사가면 감사예배 꼭 드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아니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뭐 그리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좋고 말고요. 저희 가정은 6명이라 식구도 많은 데다가 10년 동안 집도 좋고 또 화장실이 하나여서 매일 아침마다 정말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만성 변비가 생겨서 매일같이 이 변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신기할 정도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화장실이 2개인 큰 집으로 이사갈 날이 다음 주도 아니고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이처럼 그냥 괜히 기다려지고 매사에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며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직까지 이사를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갈 날을 생각만 하면 정해진 날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괜히 희죽희죽 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과 또 희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좀 전에 읽었던 4장 16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육체적인 피곤도 컸고 또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함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또한 일부 못된 교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이 죽을만 나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외적인 인생은 정말 그렇게 매일같이 힘들고 또 닳고 긁히는 그런 소모전을 치르면서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견뎠지 정말 육체적으로는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점점 더 세워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모든 상황이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은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까지 고통쯤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똥오줌 싸며 늙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못하면 못했지 그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스트레스와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며 오히려 밝은 웃음을 웃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겐 무엇인가 주목하는 것, 즉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에 보게 될 그 어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일 겪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크게 보지 않고 그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 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천당, 천국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고 있고 앞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당을 바라봤다,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해서 이어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기쁨과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그 천당에 우리도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당은 과연 어떤 곳이며 그 천당이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천당을 믿는다. 우리가 천당을 소망한다. 나는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뭐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꼭 장막집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뭡니까? 장막집이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네 인생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막대기 몇 개와 또 말뚝 몇 개의 이 천을 이어서 만들어져 있는 이 텐트다 이겁니다. 즉 겨우 비바람에 어떤 그런 부분만 조금 막을 수 있고 힘을 가하면 그냥 휙 무너져 버리는 그런 텐트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이 땅의 이 텐트 같은 이 장막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또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보세요. 뭐 아파트 살려고 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강남집을 살면 뭐 최고로 성공한 인생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찌든지 좋은 집을 사고 거기에서 살아야 최고다. 이렇게 그 세상의 집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마치 그 장막에 몸을 의지하면 천년만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막집은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인생은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집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어떠한 안 좋은 일을 당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람만 불면 휘청휘청 거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이 땅의 텐트 같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튼튼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집이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최고급 주택이며 영원한 거주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루에 저 천당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저 천국으로 한번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집 문제들, 이 땅에서의 이 어려운 문제들만 치으면서 나는 언제나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은 저 천당이다, 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갖고 또 소망하고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당은요 하나님과 천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게 될 영원한 집이라는 것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천당을 내 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천당을 내 입으로 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을 내가 영원히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새빵살이 같이 언제 나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천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본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의 집에서 사는 것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의 이 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괴로워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게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고의 중압감에 짓눌려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신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태도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여기 2절에서 이 덧입기라는 이 말은 옷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집을 잃게 될 때 천당의 집을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덧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천당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튼튼한 장막이 무너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둔 제2차 장막 정도의 대비책이 아닙니다. 스페어 타워 같은 그런 존재가 저 천국에서의 집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땅의 장막이야말로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여관 같은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 우리 거처야말로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저 하늘의 천당이야말로 정말 좋은 집, 우리의 원래의 집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새 집에 입주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의 의미는 신자가 천국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과 확신을 입고 살아야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건 정말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던 모든 것들을 벗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무런 입을 것도 아무런 거할 것도 없는 벌거숭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천당 소망이 없이 죽은 사람은 죽는 즉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벌거벗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죽을 때에 가지고 갈 수 없으며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몸에 아무것도 걸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당의 영생 소망이 확고한 진짜 신자는요, 이 땅에서 육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좀 후퇴하고 좀 벗겨지고 좀 무너지게 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진짜 신자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삼킨 바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찬양에서도 이 엄청난 그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하며 덮어버린다, 이거죠.
다시 말해 죽을 것 같은 고난이나 핍박을 받아도 생명의 소망이 그것들을 삼켜버리는 대역전 드라마가 이 천당 영생을 믿는 진짜 신자들에게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천당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로서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개인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죠. 그런 집을 태풍이나 수해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기 인생이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는 듯 낙심하여 이 살아갈 의미를 잃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아니할 집, 이 천당을 소유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천당에 있는 우리들의 집은 그 어떤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 어떤 천재지변을 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천당의 영원한 집, 이 본향을 확보한 진짜 신자로서 아직 남아있는 이 땅에 이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 당하게 되는 그 어떤 환난에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절로 8절 말씀, 5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당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현재의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충성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담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뜻과 우리는 용기를 가집니다 라는 뜻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당 소망을 확실히 믿고 있는 신자들은 매사에 자신만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죠. 계속해서 그런 신자들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 예수님과 잠시 동안 이별하고 사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70, 80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이 70, 80년 동안 떨어져 사는 것이죠. 하지만 저 천당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동거하게 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평생 소원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한번 친히 만나 뵈는 것,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솔직히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못 뵌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떠나 함께 거하는 그곳, 즉 저 천국에서 만나 뵙고 영원히 함께 동거하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데 앞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 믿는 것은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앞으로 천당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인생이 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 잠시 동안 예수님과 헤어져 있는 잠깐인 순간일 뿐입니다.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은 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만나 영생하게 됨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이 천당에서의 만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남은 이 생명을 살아갈 때 뭐 20년, 10년, 뭐 30년, 50년 뭐 이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천당에 가고 싶어도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순전히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사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말씀 본문 10절 말씀에 더욱 자세히 우리가 금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확실한 천당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똑바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직 현재의 생활을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기 여부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당을 진짜 믿는 신자는 이 절대로 제멋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당을 그냥 어떤 장소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게 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귀한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지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오려면 오고 뭐 오기 싫으면 말아라 이러면서 뭐 여유 부리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손님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 한다면 시간을 쪼개고 또 없는 돈도 마련해서 정성껏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당에서 예수님을 만나 뵐 기쁨에 설레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하자 이러면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천당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뵙게 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자가 나는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고 바빠서
그동안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뭐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의 말을 우리 예수님께 얼굴을 맞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어차피 천당 갈 사람이니까 뭐 남은 인생 뭐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천당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당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죠. 천당 소망이 있는 진짜 신자는 절대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당을 진짜로 믿는 신자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뵈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이라도 천당에 가게 될 것을 믿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삶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어찌어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런 신행일치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단언컨대 천당에 들어가게 될 성도라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당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 즐거움만을 누리기 위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 즉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했던 것을 보여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이웃을 전도하며 더 나아가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이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생애 최고의 것을 이 최선의 것을 바치는 삶을 저 천당에서 우리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뭐 쉽게 비유하자면 숙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선생님과 눈 맞추기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 숙제 못했다고 또 혼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피하게 되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숙제를 막 깨끗하게 잘 마치면요 선생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나 이렇게 숙제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내가 한 것 좀 봐주세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간에 시절에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막 뭔가 다 완벽하게 해놓은 그 날은 뭐 선생님 눈을 더 막 마주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피합니다. 아유 눈 마주쳐서 너 숙제했어? 너 예습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제일 싫은 거 있잖아요. 딱 눈 마주치거나 번호가 딱 풀리면 칠판에 나와서 막 문제 써야 되고 하는 거. 모든 이들 앞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뭘 한다? 야, 그것도 못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라 이거죠. 아직은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을 이처럼 천당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고 떳떳하게 만나 뵙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계속 강단에 설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는 뭐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부터도 계속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끝났습니다. 늘 해오던 얘기지만 정말 성경상에서 보면 진짜 요즘을 돌아보면 야 정말 이제는 이 종말의 때가 정말 왔구나. 뭐 전쟁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먼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틀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잠시 동안의 평화의 시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겠습니까? 아직 14만 4천 명의 그 택자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더 지금 허용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 삶이,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이러면서 더 놀자, 더 즐기자 이러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간을 거두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 주목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천당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기분을 못 깨뜨리죠. 아무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진짜 신자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 2개인 큰 집에 이사 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변한 것이 없고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도 그저 그날을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집은 화장실 2개 집에 가서 잠시 동안 또 이 병과의 전쟁이 끝났구나 하면서 좋아할 수는 있지만 또 더 나은 집을 바라면서 나는 불행하다 또 이렇게 살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하는 집은 장막집, 텐트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당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 즉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무엇에 내가 애착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냥 눈에만 보이는 이 세상의 행복에나 어떤 성공에만 있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그 얼굴은 하루도 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땅의 장막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데에만 그냥 머무르고 있다면 머지않아 완전히 벌거벗게 될 수치스러운 극빈의 날만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죠. 세상 그 무엇보다 천당 영생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사는 맛도 제대로 나게 되고 예수님 만날 목적이 분명해야 인생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진짜 자기 집이 있는 천당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날만 생각하면 심령의 행복감이 넘치고 환한 미소가 절로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보이게 될 천당 영생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는 저 기쁘고 즐거운 집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그런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PD 수첩인가요? 그런 데도 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단인데 왜 저렇게 놔두나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터지더라고요. 뭐 불로유라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해도 참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 웃음만 납니다. 썩은 우유를 마시고 또 무슨 뭐 1억짜리 패를 받으면 뭐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 천국 간다 뭐 이따위 짓을 하면서 뭐 그것을 또 삽니다. 그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 길로 축복받아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1억짜리 패를 사는 사람은 그걸 대리점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자격이 지어주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가서 또 기념품을 또 사게 만드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죠. 그걸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축복 좀 받아보겠다고 그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요, 저 천당은요, 이 땅에서 복은요 그런 식으로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게 되어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산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거저 주신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천국을 이 땅에서 뭔가 좀 어떻게 좀 잘 돼보자, 아유 좀 돈 좀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라고 좀 여기고 저 천국을 좀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저 천국에 정말 나이가 거할 엄청난 집이 있다, 좀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의 어떤 혼란과 고난을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영적인 여유를 좀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행복을 돈으로 사보려고 하고 이 교주들에게 돈을 바치면서 행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경영의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천당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당에 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나는 저 천당에서 예수님을 뵐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며 정말 더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그 준비되는 삶을 더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은데 저희들은 늘 부족하다라고 하며 불평과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집을 바라보며, 이 장막집을 바라보며 참 슬퍼하고 참 어눌한 그런 미소를 보이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좀 들어서 앞으로 거하게 될 저 천당을 좀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찌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당을 좀 소망하며 좀 마음의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런 신자들이 이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저 천당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 땅에서의 힘들었던 모든 삶을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